사람의 비유.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루카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과부 그리고 여성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나고요. 그러면 4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그 하느님 나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은 예수님과 동행한 여성들의 그 헌신적인 삶은 하느님의 현존신앙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주고 있죠. 그 공동체적인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그게 바로 루카복음 8장 4절에서 8절 10절까지의 씨 뿌리는 이의 비유의 말씀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어떤 곳은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이 많은 곳에 떨어지고 어떤 곳에서는 가시덤불이 많은 곳에 떨어지고 어떤 곳에서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아주 좋은 씨를 들어서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제대로 좀 봐야 될 부분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그 다음에 볼 눈이 있는 사람은 알아본다. 볼 눈과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들을 귀라고 하는 게 볼 눈과 들을 귀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눈,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것,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저기 씨를 뿌린다고 할 때 씨는 뭐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하느님의 생명이 어디에나 어떤 곳에서나 다 하느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하느님의 씨가, 생명의 씨가 발아하는 곳은 어디에? 지금 여기 이 순간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하느님의 씨가 발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의 씨가 떨어지지 않은 가시밭이나 길바닥이나 또는 돌이 많은 곳에 하느님의 씨가 떨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의 씨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엇이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느님 나라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데 그 하느님 나라가 꽃 피워지려면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 가운데 꽃 피워지는 거지. 살아있는 생명 가운데 꽃 피워지는 거지. 살아있는 의식을 통해서
그 하느님 나라가 꽃피워지는 거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궁극적인 삶의 자리를 떠나면 하느님 나라는 실제로 나타나지지 않는다는 게 이 얘기 핵심으로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참 여러 곳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씨 뿌린다고 하는 것이라는 게 보통 우리는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 이미 하느님 나라의 생명이 어디나 안이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뭐예요? 하느님의 성전이 하느님의 성전. 하느님의 씨가 활짝 꽃피워지는 성전.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들을 귀와 보는 눈. 하느님 나라를 볼 줄 아는 눈과 들을 줄 아는 귀. 눈과 귀는 같아요, 사실은. 보는 자리에서 듣고, 보는 자리에서 느끼고, 보는 자리에서 경험하고, 보는 자리에서 다 알아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보는 자리가 어디에?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자리가 뭐예요? 순수 의식의 자리인 지금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순수 의식, 순수 존재, 순수 생명의 자리. 그게 지금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의 자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리가 하느님의 자리가 아닌 자리가 없죠. 그렇죠? 생각만 내려놓으면 하느님의 자리가 어디 딸에 있나라고 생각하면 그때 그 생각이 바로 가시나무요. 또 나의 여러 가지 과거 습관. 그게 이제 길바닥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흘러가잖아요.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업습대로 흘러가요. 업습대로. 가던 대로. 그걸 뭐라고 할까? 관성의 법칙이 작용되지. 우리 인간이 하던 대로 살아. 그냥 하던 대로. 가던 대로 가고. 우리가 어디 가다가도 내가 어디 갈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가던 대로 가는 방향이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그걸 가던 대로 방향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업습, 관성의 법칙으로 가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관성의 법칙이 뭘까요? 두 개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건 내가 따로 있고 네가 따로 있고 두 개로 보는 거지. 이런 방식.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 인간은 늘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밖에 안 봐. 그러니까 늘 우리 이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은 뭐가 하느님 나라 같아? 하느님 나라는 100배, 200배, 300배 열매가 맺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 같지.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30배, 100배, 2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나라가 하느님 나라가 아니고 돌밭에 뿌려져 있는 그 현실도 하느님 나라예요. 그 하느님 계시죠? 가시밭에도 하느님 나라고. 그리고 길바닥도 하느님 나라고. 어디든 하느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길바닥을 경험하는 건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이 길바닥이라고 경험하는 거예요. 가시밭이라고 경험하는 거고 돌밭이라고 경험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가시밭도 없고 돌밭도 없고 또 좋은 밭도 없고 또 길바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생각들이 만들어낸 게. 사실상은 뭐예요? 깨달아 보면 온 천하가 하느님 나라가 아닌 곳이 없어. 하느님이 다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삶 자체는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지. 동의하실까?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생각으로
지랄 같은 세상이 있고, 생각으로 돌박 같은 세상이 있고, 생각으로 정말로 못된 사람이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구별짓고 또 경계짓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설령 우리가 환경 자체에 지금 기후온난화 문제가 이렇게 펼친다 해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위기의 세상이 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거의 티핑 포인트라고 되돌릴 수 없는 한계까지 왔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되돌릴 수 없는 이 한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설령 이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하느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있는 그대로의 삶은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생사가 없어.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나라. 이 나라는 뭐 착하게 산다고 해서 더 멋있고 또 악하게 산다고 해서 더 험난하고 그런 나라도 없어. 원래부터 깨끗하고 맑고 큰한 나라 안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길밭도 경험하고 가시밭도 경험하고 또는 돌밭도 경험하고 그리고 100배, 200배, 300배 풍성한 것도 경험하지만 모두가 다 알고 보면 무슨 나라? 하느님이 일하시는 나라예요.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분별해서 경험할 뿐이죠. 어때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하느님 나라고 일어서도 하느님 나라고 앉아도 하느님 나라고 코가 깨져도 하느님 나라고 하느님 나라가 아닌 데가 없어. 모든 순간이 하느님이 일하시는 나라. 그래서 이게 이 안목이 열리면 다 하느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죠. 나도 누구 생명으로 살아?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 나만 그래? 우주 전체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은 돌밭은 안 되고 좋은 밭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 건 없어 사실.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있는 그대로 최상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 그리고 예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지극한 복락인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려면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직해 있는 이 내 살림살이를 알아야 비로소 전체가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생명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 너도 나도 모두도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본성의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생명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세상도 살고 모두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꿈과 같은 세상이에요. 영원하지는 않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지구 환경 문제에 목숨 걸고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크리스타 자매님이 볼 땐 이제 우리 현종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까 설령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하느님 나라는 사라지지 않아. 알지?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지 않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꿈과 같은 이 세상이 그대로 현실이에요. 현실 그대로가 꿈이고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생명은 절대로 변함이 없단다.
눈만 뜨면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으면 그 뭘 봐? 그러니까 보고 있는 이 하느님의 눈을 뜬다는 건 내가 나를 보는 거지. 내가 나 자신을. 그때 말하는 나는 뭐예요? 이 개별적 생명의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 내가 지금 내 몸뚱아리를 이렇게 봐봐. 뭘 봐? 내가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거. 성전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이 세상을 이렇게 훑어봐. 이 세상도 뭐예요? 하느님 당신 자신을 보고 있는 거. 내가 내 자신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지. 응? 그래서 이런 현실을 가리켜서 실제로 삼위일체 신비라고 그래. 삼위일체 신비는 이렇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이 아들을 통해서 인카르나시오, 육화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하느님이 육화한 세계예요. 하느님이 그대로 당신의 몸을 이렇게 온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가 뭐예요? 하느님의 아들이요. 보이는 세상이 곧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지. 그럼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고 아버지는 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지. 아버지와 아들은 늘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 뭘 깨달아 할까? 성령으로만 깨달아 알아.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께서 이렇듯 세상을 하느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어. 그걸 성령의 눈을 뜬 사람만이 그거 알아들을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하나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안목이 열리는 사람만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라는 거지. 이게 예수 복음이야. 이게 기쁜 소식. 이게 지극한 복락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우리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성부가 성자로 경험되고 있어. 성부 하느님이 성자를 통해서 늘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것이 성령의 안목이 열린 사람은 그게 보여. 그래서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 성령의 안목이 탁 열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 안에 온전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더라. 따라서 여기 봐봐요. 우리가 보는 이 삶의 현실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하느님을 보고 있어. 하느님이 뭔데? 사랑이잖아. 사랑 자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온 세상은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느님의 사랑은 어떻게 왔어? 하느님에게서 왔잖아요. 그 하느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그라시아라고 그래. 공짜로 보내진 하느님의 은총이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공짜야, 공짜. 거저 주신 하느님의 사랑. 그래서 꿈과 같은 이 현실. 그래서 꿈은 사실은 혼돈처럼 보이잖아요. 꿈과 같은. 그런데 그 꿈이 실제로 현실이 곧 꿈이지만 그 꿈이 곧 질서가 있어. 그죠? 따라서 질서 있는 이 코스모스의 현실이 사실상 카오스적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경험한 모든 건 다 하느님이야.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는 자리야.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이제 가을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네. 돌아가시면서 이제 화장터도 가고 화장장에서 가면 뭘 경험하냐면 육신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생명이 빠져서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육신은 화장장에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이게 그런 걸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질서가 무질서 상황으로 가서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보통. 물리적 엔트로피 법칙은 향수 한 방울 딱 떨쳐놓으면 향수 냄새가 싹 퍼지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면 향수 냄새가 안 나. 그치? 이게 우리 인간의 생명도 내가 지금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생명을 경험하지만 어느 순간에 늙어서 시간이 지나면 향수가 그 향수 냄새가 사라지듯이 먼지로 돌아가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뭐예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꿈처럼 사라지는 무지개 경험이지, 무지개 경험.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현실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이 모든 꿈들이 어디서 펼쳐지는 꿈이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으로부터 펼쳐지는 꽃들이지, 꽃. 하늘 꽃들이 활짝 펴 있는데 다 그 씨는 무슨 씨? 하느님의 생명의 씨, 하느님의 은총의 씨, 하느님의 은혜의 씨, 영원한 생명의 씨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게 뭐라고요? 꿈이라고. 꿈. 영원한 건 없어. 오직 하느님만 영원하지. 보는 이것. 그래서 너희는 보는 눈,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 보는 눈이 하느님의 생명이야. 들을 귀가 하느님의 생명이야. 경험하는 이것이 하느님의 생명이야. 그러면 이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아. 그리고 보여지는 대상들은 꿈과 같은 거지. 매일 우리가 잠잘 때 꿈꾸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꿈에서 깨면서 꿈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잠잘 때 10, 9, 8, 7, 6, 5, 4, 3, 2, 1 하고 잠에 들어라! 해갖고 잠에 들어가는 적이 없잖아. 아침에 깰 때도 영화 시작되듯이 5, 4, 3, 2, 1 하고 탁 영화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잠에서 깨고 문득 어느 순간에 잠자고 있어. 갑자기 호련히 문득 경험되는 듯 하다가 사라졌다가 쑥 들어와서 또 깨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는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느님이 시작해서 하느님이 끝맺고 하느님이 과정도 설정하고 하느님이 모든 것들을 일하셔. 그런 걸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성사생활을 한다. 하느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이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걸 뭐라 그래? 관상생활이라 그래. 아, 하느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잠자고 숨쉬고 세상이 움직이고 세상 만사 전부 내 생각까지도 다 하느님의 이 생명이 일하시는 걸 보고 있는 거지. 이걸 뭐라고요? 관상생활이라고 해요. 이 관상생활이 근본적으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는 눈이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볼 눈이 있는 자는 보아라.
신앙은 근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보는 눈이 없으면 사실상 죽은 생명이고요. 보는 눈이 떠졌어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여기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그 나는 이 개인 생명이 아니고 하느님의 생명.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이 눈앞의 생명을 하느님의 생명이라 그래. 내가 보는 생명, 듣는 생명, 느끼는 생명, 경험하는 생명. 이게 바로 볼 눈과 들을 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보같이 꿈 같은 세상에 집착하면 엄청 세상이 힘들어. 없는 것을 어떻게 집착하냐? 세상은 원래 꿈이야, 허상이야, 허상. 그러니까 세상의 일에 너무 집착하지만 세상은 꿈인 줄 알고 즐기면 돼. 꿈인 줄 알고 감사하게 그걸 경험하고 즐기는 거야. 그런 삶을 뭐라고 한가요, 우리가? 까르페 디에, 이 순간을 즐기는 거지. 보통 인생의 고통은 이 꿈 같은 것을 잡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죠? 많이 힘들어, 많이. 왜 내가 꿈 같은 걸 잡냐면 아주 간단해. 나라고 하는 이 기준잣대가 있어. 나라는 기준잣대가 있으니까 그 기준잣대에 비추어서 자꾸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 힘들어. 실제로 원래는 그 기준잣대가 뭐예요? 허상이야, 허상.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면 전부 하느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살게 된다는 걸 알지.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게 없잖아.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살게 될 테니까. 어때요? 과거와 미래를 잡아 생각으로. 그러니까 힘들지. 뭔만 살면 된디? 지금 여기 이 순간, 오늘만 살면 되는데, 이 순간만 살면 되는데, 이 순간 안에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철저하게 살 수 있는 거.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생각이 복잡해지면 안 돼요. 생각은 다 거짓말이에요. 생각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어린이답게, 제가 이 어린이답게만 하면 옛날 생각이 나.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됐을 거예요. 여름날 비가 오는 날인데, 그때는 책가방이 별로 없었어. 우리 다닐 때 책보따리를 이렇게 허리춤에다 이렇게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 비가 왔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동료들 깨를 할딱 벗었어. 다 애들이. 그리고 책보따리에다가 그 옷을 싸고, 책보따리를 싸고 그 덜렁덜렁 달고 집에까지 튀었어. 빗속을. 그게 가능해졌어. 왜 그럴까? 아이들은, 그때 당시 아이들은 그 이것저것을 구별하지 않았어. 그런 아이들, 천둥 벌거숭이 같은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었지. 근데 지금 아이들은 생각이 아주 많아. 도무지 그럴 수가 없지. 생각이 적으면 그럴 수 있어. 우리 아이들도 언제가 제일 예뻐요? 생각하지 않는 나이. 눈만 빵긋빵긋 웃는 그때. 자기 생각이 없을 때. 호수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하면 얼마나 귀여워. 그죠? 엄마 말 따라서 하고. 그러다가 한 서너 살 되면 무슨 말 많이 하냐면 이제 자기 에고가 조금 생기면서 싫어! 안 해! 싫어! 뭐 이러는 거야. 그때가 있죠. 이제 에고가 시작되어서 자기 주장을 막 해. 그리고 어디 데리고 가면 막 뭐 사달라고 고집 부리고. 그러다가 이제
한 7, 8살쯤 되면 엄마 앞에서 거짓말을 해, 이제. 뻔히 하는 거짓말을. 예? 그때가 이제 생겨. 그 모든 게 다 에고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지. 이게 실제로는 언어 사용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들이 그 무의식 속에 저장되면서 그 기억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자아가 형성되면서 이제 거짓말도 하고 자기가 형성되는 그 자기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실제 내가 아니잖아요. 가상의 나지. 실상은 하느님의 생명이 실상에 나고 진짜 나지.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가상의 나로 살지 말고 에고로 살지 말고 원래부터 있는 실상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게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도 하느님의 생명은 원래부터 하느님의 생명은 주어져 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집착, 트라우마에 너무 사람들이 그 천착해가지고 그 기준점으로 빠지면 지금 오늘을 살 수가 없잖아. 우리가 만일 오늘을 100% 산다면 삶이 정말 박진감 넘칠 거야. 삶이 신선해. 매 순간마다. 근데 대부분 과거에 한 3, 40% 뺏기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 걱정에다가 20, 30% 뺏기고 그러면 실제로 현재를 사는 힘이 몇 프로 정도 쓰냐면 한 3, 40%밖에 못 써. 삶이 희발이가 없어. 역동성이 떨어져. 근데 과거 내려놓고 미래 내려놓고 나의 생명, 하느님이 주신 생명력을 100%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삶이 모든 삶이 다 어떻게 할까요? 최상선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느님 나라의 생명은 이미 완성됐다. 믿습니까? 하느님의 생명은 이미 도달되어 있다. 하느님 나라는 온전히 온전성을 갖추고 있다. 요 전제를 가지면 이 하느님의 생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 전체가 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모두가 다 감사하는 일이 될 수 있죠. 무지개 꿈, 현실 그대로 무지개와 같은 현실이 전부 다 결국은 사라질 일이지만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색이잖아요. 펼쳐지는 세상을 색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색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즉 시색이요, 색즉 시공이다.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 이게 색이잖아요. 꿈 꾸면서 깨어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깨어서 꿈을 꾸면 꿈이 재밌어. 묘용하지. 요즘엔 이 가을이 바로 그런 재미를 솔솔 보는 계절이죠.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중 끝나고 한 10시, 11시쯤 되면 11시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반을 그 영산강 밤거리를 혼자 산책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풀벌레 소리가 이쁜지, 얼마나 이쁜지 참 좋아.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산책을 해요. 새벽 산책해도 아주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뭔 뜻이에요? 세상의 온갖 변화 소리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 경험하는 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 들을 귀가 생겨요. 볼 눈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낮에도 우리는 늘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지 않는 순간이 없지만 어떤 생각에 빠져 있거나 어떤 일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일 속에 이렇게 포커싱 되면서 다른 것들을 다 아웃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일하는 것만 보이고 생각하는 것만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걸어가면 있는 그대로의 생명 그 자체를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살아있음을 온전하게 느끼는 거고, 그때 생명력이 사실은 내 안에서 차곡차곡 다시 소생하는 느낌이 드는 거지. 에너지 충전은 근본도 잠잘 때도 에너지가 아주 팡팡팡팡 충전이 되지만, 그렇게 자연 안에 산책하거나 이렇게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걸어 다닐 때 하느님의 생명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죠. 어때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죠? 산책할 때 참 좋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잠 잘 자는 거 최고 건강의 핵심이고, 건강뿐만 아니라 잠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다시 온복시키는데 큰 힘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산책하고 이렇게 그러면 하느님의 생명력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자기 충만감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요게 어떤 생각에 빠져 있으면 에너지가 참 많이 소비되죠. 보통 우리가 책 볼 때, 공부할 때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 책 보고 나면 금방 배가 고파. 머리 쓰고 그러면 에너지 참 많이 가져가지. 기본적으로 우리의 예수복음은,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의 보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 이미.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충만함을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으면 하느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하느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으로서의 말씀, 로고스를 사는 거예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던 그 생명을 사는 거란 말이지. 어떤 때 생각을 내려놓으면 늘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 밖에 있는 생명이 어디가 있겠어? 사람만 그렇지도 않아. 꽃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우주 전체가 하느님의 생명의 기본 전제 속에서 지복을 경험할 수 있어. 몸만 내려놓으면 생각만 내려놓으면. 근데 생각 쓸 때는 써야 되잖아요. 책 읽을 때, 또 어떤 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할 때 얼마든지 생각을 쓸 필요가 있고, 그 생각은 또 이 자아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예수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느님이 일하신다? 하느님이 일하신다. 동의하셔? 내가 일하는 거 하나도 없어. 하느님의 생명이 일하시지. 숨 쉴 때, 걸어갈 때, 움직일 때, 말할 때 내가 말해?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이 나의 몸을 통해서 언어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펼쳐내고 있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피리를 불어. 그럼 피리가 피리를 불어? 피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누가 피리를 불어? 피리 부는 사람이 피리를 이렇게 부니까 피리가 소리가 나는 거지. 그죠? 내 몸이 그러니까 보냐고. 내 눈이 보냐고. 내 눈은 가만히 있는데 하느님의 생명이 내 눈길에 생명의 빛을 주시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지. 내가 듣냐고. 내 귀가 들어? 내 귀는 가만히 있어. 근데 하느님의 생명이 내 귀를 듣게 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이번에도 장례식장에 가니까 입관하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 입관하는 사람이 누워있는데 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냐고.
왜 그럴까요? 하느님의 생명이 거기에 몸에는 없어. 하느님의 생명이 보고, 하느님의 생명이 듣고, 하느님의 생명이 느껴. 그죠? 그러면 그 입관할 때 누워 있는 그분은 그러면 몸 속에 있지 않지. 이제 몸을 빠져나와서 전체 생명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생명이 된 거지. 그러니까 내 생명이 된 거지. 그죠? 성모 마리아 어디 계셔? 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 지금 여기 있어. 예수님은 어디 계셔? 나하고 똑같은 생명으로 지금 여기 있어. 그죠? 어머니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어디 계셔? 지금 여기 내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 있어. 그래서 복음을 살아야 복음의 기쁨을 알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복음이거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인, 예수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실제로 내가 실감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걸 안다고 해봤자 꽝이야. 예수 복음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실감하는 사람만이 지극한 복락인 예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즐거움, 기쁨,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참 기쁨은 여기 있어요. 이 하느님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겠지만 다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먹으면 또 목말라. 그때 다른 물은 뭐야? 인간이 생각으로 욕망으로 먹는 물. 물질적인 것, 욕망으로 차지하려는 것. 그런 건 너무너무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 근데 지금 여기 사는 사람은 배고픔을 몰라. 이게 뭐라고?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넥타, 신들이 마시는 물, 넥타와 같은 물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물,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을 먹는 사람은 곧 목마르겠지만 사람들이 육신이 먹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겠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여기 물 있죠? 이 하느님이 주시는 물,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넥타와 같은 물, 이건 결코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감노수다. 그럴 수 있지. 그걸 감노수라 그래. 감노수. 맨날 이 감노수를 마시고 살지 않습니까? 경험하는 사람은 알아. 실제로 여기를 사는 사람은, 이제 여기가 분명한 사람, 하느님 나라가 분명한 사람은 기대가 없거든. 목적이 없거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목적이 없어. 그냥 사는 삶 자체를 감사히 즐길 뿐이지. 그러니까 삶 자체가 목적이 없으니까 삶이 모든 것이 다 감사여서 데미지가 없어. 삶에. 엊그제도 저기 아는 사람들 만나갖고 요즘에 무슨 목적으로 사시나요? 그래서 물어봐서 난 목적이 없는데 그냥 사는데. 그냥 사는 것, 이게 삶의 데미지가 하나도 없어. 삶의 데미지가 없으니까 자유로워. 자유로우니까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 어디에도 걸리지 않으니까 삶에 기쁨이 있어. 그죠? 그게 바로 누구나 다 살고 있는 이 삶을 즐기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건 지금밖에 없어. 과거 것은 다 죽은 거야. 모든 건 다 지금 여기서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그래서 보는 눈이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보는 눈과 들을 귀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그게 보는 눈이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느님의 생명감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자는 늘 행복한 거지. 사람마다 다 이 하늘 소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소식 아니에요? 그쵸? 이게 무지개 소식이죠. 꿈 같은 소식인데 하느님이 드러내는 소식, 하느님이 일하는 소식, 하느님이 변화를 주관하는 소식. 하느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걸 무위야 무사야라고 그래. 하는 바가 없는데 무위야. 자연이 그렇게 되는 소식. 그래서 무위자연이라. 무사야라는 것은 일한 바가 없는데, 나는 일한 바가 없는데 모든 일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소식. 여러분이 뭐 해요? 또 한다 그러? 에고가 있는 사람은 내가 했지,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았지 그러지. 뭐 열심히 살아? 하느님의 힘으로 오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이것저것을 했지만 내가 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존 사는 사람들의 핵심 고백이 뭐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바를 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공성이 불가라.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고도 그것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느님이 하셨다고. 실제로는 이 개별적인 내가 한 거지. 한 거지만 한 바가 없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여기저기 돌아다녔지. 그런데 실제로 내가 돌아다닌 것은 다 누가 주신 힘으로 돌아다녔어? 이 우주가 주신 힘, 하늘이 주신 힘으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내가 했지만 내가 한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야.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따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지. 이게 참된 복음의 소리라고 그래. Being myself. 죄기대명사를 써요 보통. 내 스스로가 존재하고 있는, 내가 내 자리를 경험하는, 내가 나를 경험하는 이 복음. 삶의 전체를 우리가 희노애락 우비고네라고 하잖아요. 삶의 희노애락 우비고개 전체가 다 이 하느님의 생명을 통해서 모든 경험을 다 경험하잖아요. 누가?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볼 것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들을 것입니다. 혹시 언젠가 저기 영화 볼 것이 있으면 브레이비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 그 아주 자연스럽게 사는 게 우리 삶의 전체적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죠?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면서 어디에도 걸림없이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면서도 내가 했다 말하지 않는 삶.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존재의 바다처럼, 사랑의 바다처럼, 은총의 바다처럼 이 바다와 같은 물결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은총의 바다 아닙니까? 사랑의 바다 아닙니까?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 안에서 그냥 흐르는 대로 흐름을 경험할 뿐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최상의 삶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최상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도무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삶의 최고의 극적 삶을 사는 것. 과거에 비교하면 아니라고요? 과거는 없다니까. 매 순간마다 지금이라니까. 그래서 진리를 사는 사람들은 이렇듯, 진리가 뭐예요? 진선미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이 진이고 지금이 선이고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미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진이 따로 있고 미가 따로 있고 선이 따로 있는 줄 알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무지개 꿈처럼 일어났다 사라지고 피고 지고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이지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눈으로 보는 것, 듣고 있는 이 귀로 듣는 것, 지금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최상의 경험을 하고 있는, 춤추는 세상. 한순간도 정지해 있지 않잖아요. 변화가 되지 않는 순간이 없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춤추고 있어. 그 춤추는 것을 경험하는 세상. 경험하는 나는 춤추지 않지만, 춤추지 않는 내가 춤추는, 변화되는, 그리고 아름다운 신비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어. 나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은 부동이면서 움직이고, 생멸하지 않으면서 생멸 현상을 다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그대로가 뭐라고요? 하느님 나라라고. 그죠? 아픈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라고. 기쁘면 기쁜 대로 하느님 나라고, 슬프면 슬픈 대로 하느님 나라고. 그래서 돌밭에 떨어져도 하느님 나라고, 가시밭에 떨어져도 하느님 나라의 생명이 그대로 있고, 길바닥에 떨어져도, 가시밭에 떨어져도, 돌밭에 떨어져도, 좋은 밭에 떨어져도 하느님 나라가 아닌 곳이 없어. 그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밭에 떨어지기를 바라지.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이미 좋은 밭인데. 그죠?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다니까? 생각하니까 돌밭이 있고 길밭이 있고 가시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돌밭, 가시밭, 길밭은 누구 생각?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도무지 하느님 나라는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따로 없어. 모두가 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행위.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실제로 그동안 읽어보면 우리의 생각 때문에 길밭이 따로 있고, 그리고 돌밭이 따로 있고, 가시밭이 따로 있고, 좋은 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이야. 모두가 좋은 밭이야. 알겠지라잉? 좋은 밭 아닌 거 없어. 있는 그대로 완벽해.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이상한 그 인간관계를 맺어서 곤혹스러우면 그 곤혹스러움을 경험하면서 뭘 경험하는 거야? 곤혹스럽지 않는,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비가 막 내려. 비가 내리면 내릴 때 허공에 비가 젖나? 비 안 젖죠. 비가 젖지 않는 채로 허공은 그대로 비를 경험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과 같은 존재이기에 온갖 것을 있는 그대로 싹 다 경험하면서도 그 모든 경험이 다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예수 복음은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복음 자체가 사랑이죠. 복음 자체가 은총이죠. 그라시아.
그러면 이 복음을 경험하려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냐면 바보가 되어라. 바보가 되어라. 바보가 된다는 건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야. 나는 원래 없으니까. 모두가 다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지만 나는 따로 없어. 개별 존재가 아예 없어. 온통 하느님의 생명으로만 돌아가는 거지.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죠? 그게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과거에는 좋은 이렇게 네 가지의 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누가 만들어 놓은 생각이야? 인간의 생각이야. 다 돌밭이든 길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밭이든 다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보는 관상 생활이 제대로 되려면 이 성사 생활을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관상 생활이 가능하고 관상 생활을 해야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